님? 마지막 때 음, 우리가 주어진 것이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은 아, 정말 짐승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이 사단의 전략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강제로 하는 이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런 데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또 알곡으로 우리를 수확하여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한 것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간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성경 전체를 에 대한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또 계명, 명령을 하시는 분을 또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항상 연결돼 있고 같은 말입니다. 순종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었다는 얘기는 순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또 순종 또 순종을 하려면은 그 누가 명령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음, 요한복음 10장 3절 알아야 또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안다는 것은 뭐를 아냐면 그 명령을 하신 분의 품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품성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또 사랑, 순종, 명령, 품성, 또 그 품성이 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 이런 모든 것이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다 같이 이 생각하는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또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항상 있다는 얘기는 바로 다 하나가 묶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또 연결돼 있다. 그 중에서 사랑이 그 가장 기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에, 사랑으로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우리의 순종.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약속. 예, 그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어,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로마서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예,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이 믿음은 당연히 사랑을 근거로 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여기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시면은 그 주제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고 또 더 나아간 에, 더 높은 믿음이죠. 예, 그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이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은 이 하박국에서 따온 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근데 하박국에서 나온 말이 이 하박국은에서 나온 믿음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말인데 이 성경에 에무나라는 그 하박국에서 나온 그 믿음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냐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이 17장이 8절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17장 17장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던 때입니다. 그 바로 17장 7절에 끝에 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때에 그런 때에 이 아멜렉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나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것도 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훈련시키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환난은
지금 현재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다 훈련과 연습을 믿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예,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경 자체도 그 이 믿음의 훈련을 쌓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내용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7장 9절 보시면은 10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 그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리니 여기에 그 상황이 한 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은 이기더니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기게 해 주시고 라는 말입니다.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그, 전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아말렉이 더 힘이 셌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환란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12절 보시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노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 말이 아, 많은 의역을 한 겁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에는 바로 하박국에 나온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써 있는 겁니다.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 말이 그 정확하게 이렇게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가 라고 나오지 않고 히브리어 원어에는 해가 지도록 그, 그 손이 그대로 어, 아, 하나님의 신실함대로 그 손을 계속해서 그냥 올린 상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 이 내리고 내렸더니 예, 지고 올렸더니 이기고 그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예, 전적으로 기도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구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에 해당하는 에무나라는 하나님이 이 신실하심, 에무나라는 뜻은 신실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런 그 전쟁에서 기도하면은 이기고 기도 안 하면은 진다를 더 넘어서 그 안에는 여호와를 믿으면은 이긴다고 여호와를 못 믿으면은 진다. 그 전에 더 나가서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에, 알려주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이것이 다가 아니니까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 또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을 알리는 그 차원까지 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까지 그 믿음의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전승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이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가기 위해서 성경 전체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구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이게 믿음을 알리기 위해서 믿음이 뭔지를 알리기 위해서 알려 주는구나 이 생각을 꼭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출애굽기 17장 요 바로 전에도 바로 안식일에 그 안식일 얘기가 나오죠. 만나는 그 들에서 만나를 얻지 못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6일에는 또 두 배를 주셨다는 말이 나오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두지 말아라. 이 들에서 여기 그 출애굽기 17장 25절에도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훈련을 그 만나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이 말씀하신 분. 이 그 전에 바로 메추라기 얘기도 그래요. 똑같이. 여기 출애굽기 16장 12절 보시면은 이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얘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끔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에, 그 고기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고 저녁 때는 고기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16장 6절에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 얘기가 알게끔 했다. 인도해냈다는 것을 알게끔 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예수님을, 한과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구약 전체가 그렇고, 그,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당연히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원망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전체가 원망에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구약의 근본 하나님의 바탕이고, 그래도 못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그 사랑으로 에,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요한복음 20장에도 성경을 쓴 이유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써 주셨다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여기 어, 이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가 뭐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쓴 것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다음에 그 로마서는 특별히 그 믿음에 대해서 왜냐면은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은 여기 로마서 이제 살펴보면은 믿음의 위치가 믿음의 위치 가 어디에 있냐면은 믿음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은 로마서 예, 3장 20절. 그의 앞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이 없다라는 것은 이 앞에도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가 3장 21절. 이 한국말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21절. 그러나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그 의롭게 하시겠다. 그 얘기가 바로 24절 그 끝에 있습니다.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고,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게 하신 겁니다.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었는데, 없었는데 가없이 의롭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곧 중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값을 다 치렀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속량.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러므로 용서가 되었다라는 말, 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구속과 속량, 용서가 되었다. 용서가 되는 바람에 그 의롭게 용서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용서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 전혀 전혀 그 용서받을 수 없다는 심판의 얘기가 나와야 용서라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에, 소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진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데 전혀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용서할 수가 없었냐? 라는 말이 로마서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온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 얘기했지만은 로마서 1장 끝에 가면은 이 사단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결과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것이 진노의 포도를 먹은 결과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1장 32절 끝에까지 다 진노의 포도를 먹은 결과를 나온 게 로마서 1장입니다. 2장은 뭐냐? 2장도 똑같이 여기 보시면은 아까 1장 18절도 진노. 여기 진노라는 말이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사단의 진노의 포도를 먹은 결과가 또 하나님의 진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장에도 여기 어, 사단의 진노의 포도를 먹은 결과가 나오고 진노란 단어가 나오지만은 로마서 2장에도 그 진노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2장 5절 보시면은 진노라는 단어가 또 여기 두 번 나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것은 바로 그 여기서부터 요전 2장은 1절부터 이 사단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그 결과가 2장 1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2장 전체가 바로 그 사단의 품성의 영향력을 받아서 진노의 포도를 먹은 거. 이 진노의 포도를 먹었다는 얘기는 아, 거짓
진리도 포함되지만은 이 사단의 품성도 거기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는 로마서 3장에 3장에 그 진노의 포도를 먹은 결과가 바로 사망에 돼 있다. 그 3장 19절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것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알게끔 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거. 그래서 정확하게 율법의 제 첫 번째 역할,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 계명, 율법은 이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용법.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해서 너희가 현재 그대로 가다가는 바로 심판을 받다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율법 하면은 사망이구나. 여러분, 율법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를 것이 엑스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엑스레이의 기능은 암, 암, 암 말기, 암 말기, 자기죠? 예, 그러나 너는 내일 죽을 시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암의 검사하는 엑스레이의 기능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첫째는 사망이나 깨닫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또 동시에 영생입니다. 사망에서 끄집어내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율법과 명령과 계명의 기능.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율법의 기능은 사망을 알려주고 또 율법 자체가 또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 율법은 명령은 계명은 영생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꼭 기억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는 얘기는 율법을 통해서 너는 사망이다. 그러나 율법은 너에게 영생이다. 동시에 그것을 바로 알려주는 게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십자가가 죽음과 영생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며 또한 율법 또한 우리에게 사망을 알려주고 또 영생으로 우리에게 영생 자체입니다. 율법 자체가 또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까지 아, 로마서 1장, 2장, 3장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하나도 없다. 3장 20절. 여기 제가 한번 옛날에도 말했지만은 다시 한번 그 로마서 3장에는 없다라는 말이 6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하나도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무익하게 됐다. 쓸데 있는 하나님한테 쓸데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네, 선을 향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2절 말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섯 가지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로마서 3장 24절이고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쪽에서 할 일이니까. 그러나 더 우리가 복음이 되는 것은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깊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할 일이지만 전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지만 그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선물이다라는 얘기는 그 믿음조차 우리에게 에, 주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이 개념적이고 또 추상적이고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등장한 게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등장했냐? 왜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로마서 3장 20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도. 아브라함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값없이 의롭게 하셔서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아브라함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지만은 믿음의 영웅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만들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로마서 4장을 쓰신 목적이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기 로마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저에게 로마서 4장 23절 저에게 저라는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얘기는 전혀 의롭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의롭게 여기셨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이 죄인인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만들었,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에 아브라함을 등장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우주에 실존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켰다. 그래서 결론을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전혀 의롭지 않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아브라함을 만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의인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물며 여러분과 저도 당연히 아브라함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면은 당연히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 로마서 4장에 나온 하나님의 속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 전체는 이 여기 예언의 신에 이게 보시면은 그 여기 나옵니다. 부조와 선지자 717페이지. 성경에는 사람들을 칭찬하여 말한 데가 없다. 가장 선한 사람들의 미덕까지도 자세하게 말해주는 지면이 거의 없다. 없는 겁니다. 기드온이나 또 다윗이나 또 무엇이든지 어느 인간을 칭찬한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훌륭하신 일꾼이 안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사랑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너희도 비록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고 또 죄악적인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이끄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본받자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는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바라봐라. 예, 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2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로마서 5장 2절에도 나오고 아까 조금 전에 본 4장 20절에도 믿음의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기 로마서 4장 21절 약속하신 것을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확신했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확신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확신을 받았다, 확신을 당했다, 확신을 얻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만들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잠언 아시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의인은 죄를 안 진 게 의인이 아니고 의인은 죄 가운데 넘어졌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가지고 일어나게 된 자가 의인은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가 의인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진 게 의인이 아니고, 그래서 그 안에는, 그 안에는 당연히, 에, 정말, 에, 그 비명도 있겠고, 또 자책도 있겠고, 또 더 나아가서 회개도 있겠고, 또 그것을 이끌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그 속에서는 어, 내 자신이 애통이 있는 거고, 또 심령이 가난한 것도 있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그것을 붙잡는 우리의 간절함이 그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령님의 강건하심에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많은 부분에, 많은 부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왜냐하면은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확실치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로마서가 무슨 말인지 이, 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로마서 10장, 10장이죠. 예, 10장에 보시면은 로마서 10장 그 10절입니다. 외우기 좋죠? 예, 여기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여기 주로 시인한다라는 거는 이 말씀 묵상은 쉽게 생각하는 게 말씀 묵상입니다.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어, 주인입니다. 주인.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이 또 10절 또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을 이 말을 뭐 로마서든지 성경 전체든지 볼 때,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된다. 내가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네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로마서가 얘기하는 미래의 말문 의를 이해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로마서 10장은 거의 이제 로마서 이 5장, 6장이 핵심인데 거기에 십자가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의 잠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로마서 12장에 성화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의 성화적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는 얘기가 로마서 12장부터 나온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기 그 전에 이 믿음이 먼저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아까 로마서 4장 얘기가 나왔고 또 예수님의 얘기, 십자가 얘기가 로마서 5장 6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은 다시 한번 율법이 뭔지, 다시 한번 사망이 뭔지,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게 로마서 7장이고 8장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 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 근데 이 믿음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 로마서 그 10장 아까 9절 10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꾸 이런 데서 내가 믿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9절과 10절 보시 10장 9절 10절 보시면은 이 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며라는 일부러라도 시인하든지 또 확신이라든지 또 뭐 믿었다라는 건지 전부 다 아, 이 수동태로 여러분이 일부러라도 하셔야 됩니다. 일부러.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어지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믿어져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게 되면은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신하게 된 것도 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믿어진 것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고 해서 결국에는 구원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르도록 하신 겁니다. 문제는 문제는 하나님이 믿게끔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지만은 우리가 그 성령의 받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몫입니다. 예,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게 하시고 또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었느냐, 함께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아, 아까 그래서 여기 또 한번 또그 모든 그 확신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여러분 수동적으로 일부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내가 확신했다라고 전부 다 나옵니다. 아까 로마서 아까 4장에도 어, 4장에도
음, 21절. 이거 제가 한번 누누이 말했지만은 다시 한번 고쳐서 한번 어느 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 번역으로 읽어주세요. 약, 로마서 로, 약속하신 네, 로마서 4장 4장 21절. 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성경대로 읽지 마시고, 네네. 성경대로 나오지 마시고, 정확한 그 헬라어 그 원뜻을 집어넣어서 읽어 주실 말이에요. 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되었느니라. 예, 되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헬라어 원어에는 나왔고, 영어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다른 그 한국어만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확신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십시다. 예, 이렇게 하는 설교 말씀이 거의 90%가 거의 뭐 95%가 넘다고 저는 봅니다. 아브라함이 확신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갖자. 아브라함처럼 본받자가 되면은 틀린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자. 그쪽으로 가야지. 아브라함을 따라가자 하면은 십자가가 빠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또 정확하게 번역 에빌골 빌립보서 전이죠. 에베소서 1장 6절 다시 한번 네. 한번 잘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네. 에베소 1장 잠깐만요. 에베소 1장 10 에베소 1장 6 에베소 1장 16절인 잠깐 16절. 16절입니까? 6절입니까? 에베소 1장 13, 14 6절일 것 같아요. 에베소 6절. 에베소 에베소 1장 제가 6절인가요? 16절인가요? 아닌데 잠깐만요. 1장 6 죄송합니다. 빌립보서네요. 에빌골 다음에 아, 빌립보서 빌립 1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그 성경 원어적으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성경 자체로 읽지 말고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으니 예 여기 1장 6절 예, 예. 우리 안에서 저희 안에서 저 안에서 선할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시리라. 예 우리가 확실한 단어를 집어 넣으셔가지고 한번 확신이란 단어를 집어 넣으셔서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제가 여기 잠깐만요. 여기 이제 제가 공유하는 거 다 보이십니까? 네네. 잘 예, 보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성경 보시면은 특별히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표시를 했는데 여기 이 단어가 제가 지금 보십니까 이거? 네, 보여요. 요거 네. 제가 찾아봤더니 확신하노라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에만 나옵니다. 몇 번 나오냐? 몇 번 나와요? 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 뜻은 원어적 뜻은 뭡니까? 이 로마서 15장 14절도 나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너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라고 성경 돼 있지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한번 어느 분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보시면은 I am, I am persuaded라고 나오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나와요? 킹 제임스 버전에? 전부 다 확신되었노라. 확신되었노라.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0절도 확신되었노라. 왜 되었노라가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내가 확신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확신케 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십자가가 나를 확신하게 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이유는 내가 매출하기가 없고, 내가 물이 없고, 내가 환란이 오고, 다 그래도 계속 나의 모든 초점과 나의 모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었지만은 흔들리지만은 십자가가 나를 계속해서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 믿게 해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모든 것이 다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안 흔들리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확실하게 돼야 우리가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믿었다,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과 나는 십자가가 나를 확신케 해주고 십자가가 나를 믿게 해주기 그 사람은 도착지가 틀려지는 겁니다. 도착지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라는 그 나의 경험과 나의 신념인과 나의 성경 지식과 내가 믿는 그것이 바로 베드로는 처음에 내가 믿었다가 된 베드로였고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믿겠다. 그래서 틀려진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은 십자가 전과 후가 틀려진 겁니다. 예, 베드로의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왜 십자가가 중요한지만은 그 신앙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모든 그 확신은 그래서 아까 로마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까 여기도 이 사도행전 16장 14절 봐도 루디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도 사도행전 그 요한복음 다음이죠. 사도행전 16장 14절 보시면은 어, 루디아라 성의 자주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마음을 열어. 그게 바로 믿게끔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성령님이 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도행전 16장 14절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얘기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체시고 우리는 그 주체를 받는 입장이라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마치면은 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오늘도 영광을 돌리며 그 확신을 주시는 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 여러분 그 아까 여기 이왕 사도행전 10장 펴셨으니까 31절 보시면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믿으라 하는 것도 예, 주 예수를 믿어라. 라는 얘기는 주 예수 너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그 주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에 이거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